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9일 주일 아침입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성경 말씀에 곡조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이게 찬송을 하면서 또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기리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중간에 찬송가 가사를 제가 한두 개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다,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다, 그런 말씀이 이제 앞쪽에 시편 127편의 말씀이고, 오늘 128편의 말씀은 그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두려워한다, 하나는 사랑한다, 하나는
공경한다는 세 가지 뜻을 합친 상태가 아주 위대하면서도 사랑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멋지면서도 그 삶과 그 어떤 그런 그 독특한 그 상태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려야 할 위대한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가 평생을 받들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스러우면서 공경해야 되면서 두려우면서도 의미하시면서도 그런 위대하신 자상하신 멋지신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식의 근본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부부간에도 존경하고 형제간도 우애하고 이게 된다는 거이죠. 신앙생활의 첫 단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 주의 길, 십자가의 길, 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지나면서 내 계획, 내 스케줄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귀국을 하고 비행기가 없어지고 왕따를 당하고 온 인류가 집단 자기 격리라는 자기 격리 상태라. 여러분 내가 스케줄을 잡고 내가 일정을 잡고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경량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인생이 꺾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주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 섭리, 작정, 인도하신 그 길을 쭉 걸어왔다. My way. 나는 요셉이다. 그게 이제 요셉의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내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고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인생이 그런 거다. 순간이 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세월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런 거잖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한 걸음씩 뚜벅뚜벅 우보천리다. 한 걸음씩 뚜벅뚜벅 소처럼 이렇게 우직하게 걸어가다 보면 그게 시간이 되고 세월이 되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는 거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니 2절 말씀. 앞쪽에 시편 227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는 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로의 법칙이에요.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음 대로, 꿈꾼 대로, 소원 대로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헛되지 않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소원 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꿈꾼 대로 꿈 같은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로의 법칙에 헛된 것과 헛농사와 이게 반대되는 대조되는 개념이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지금은 전혀 감사가 안 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면 차라리 그게 잘 되었구나, 그게 나한테 더 복이 되고 답이 되었구나 할 때 그걸 형통이라는, 먼 후세에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난 뒤에 좋게 되는, 나중에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17살에 끌려가서 너무 집에서 10년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을 갇히고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것이 30살에 총리가 될 때 보면 꼭 있어야 될 필요 충분했던 하나님의 최단 지름길 코스가 그 길이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갔을 땐 요셉의 길이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간에는 도무지 고약한 길이고 참 인생이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찔한 섬뜩한 그런 손해가 막심한 그런 길이었지만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이 뭐 팔자가 기구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셉은 형통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3절 너희의 집 안방에 있는 너희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희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화가 만사성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같이 되고 교회가 가정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뚜벅뚜벅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 손들을 낳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냐는, 그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딸아들들이 참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고 이 가정이 아주 복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자식들, 아주 이 가정의 복된 화목된 풍성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너희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그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이루는 가정이 복이 되고, 그 가정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그의 시온에서 볼 성전에, 교회가 행복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루는 역사, 족보, 너희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 손자를 본다는 것은 장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참 수천 대까지 그에 비해 그 아들의, 그 어미의, 그 딸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사랑 올리효도 수천 대까지 막힘없이, 거침없이, 중단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흘러가는, 오래오래, 길게 곱게 흘러가는 그 축복이 내려와서 축복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얘기하다, 그가 이루는 그 가정을 얘기하다가 그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복을 받다가,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평강, 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 시작된 것이 가정을, 교회를, 나라에까지 이루어져 이스라엘 나라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가장 그거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세계가 혼란하고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고 경제가 다운이 되고 많은 혼란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에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심령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회사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나라가 평안하면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간도 우애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이 사랑의 물결을, 믿음, 소망, 사랑, 행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직장에, 사업장에 사업이 안 되고, 나라가 불안하고, 경제가 다운되고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강령해지는, 심령이 아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가 되는 거예요.
이 각자 도생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세상에 각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서 고독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찌할 수가 없는 어려운 지경을 헤쳐나가면서 심령이 강해지고, 가정이 더욱더 밖에 외출도 못하고 사회적인 교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오손도손 알콩달콩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재단이 회복되니까 복된 가정,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이번 주일이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런 참 결국은 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 훗날 참 그때가 추억의 계절이, 형통의 계절이 되는 그런 오늘 복된 주일을 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오늘 주일도 또 이렇게 각자 심령마다 가정마다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가정에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심령이, 가정이 강하고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심령에서, 교회에서 일터로 대한민국을 하나님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지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시고, 이번 하루를 가정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멋진 가정, 행복한 가정, 웃음꽃이 피어난 가정, 하나님 영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